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역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이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은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다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늦잠을 잤는데요. 일어나 보니까 다시 5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왔는데 까치머리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죄송하고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보시면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항상 밤에 기도를 제 사모랑 같이 1시간 정도씩은 최소 1시간씩은 기도를 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직장인들 바쁜 직장인들은 사실 새벽기도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직장 다니면서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새벽기도 같은 경우가 이 어르신분들이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새벽 4시 4시 반 이렇게 새벽기도가 많이 짧았습니다. 요즘에는 직장인들에 맞춰서 점점 새벽기도도 늦춰지는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직장인들에도 아예 그냥 아침 기도회라고 해서 딱 출근하기 전에 한 6시나 아니면 7시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새벽기도 나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 그리고 지난 주 계속 나오면서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그 조영기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날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30분, 1시간, 최소 30분 정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의 역할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건 여러분들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최소 30분
그리고 가급적이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삶인데요. 이제 왕의 기업에 대해서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재정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권에 당첨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작스럽게 복권이 당첨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복권을 주어준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복권을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사실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 어쨌건 가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권을 내가 당첨이 돼서 몇십억 정도를 갑자기 손에 쥐어줬어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떤 사람은 복권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복권을 당첨받았던 사람들을 취재하고 인터뷰를 해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폐한 상황에 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주어진 부나 권력이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때에 맞추어서 사람을 들어서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수없는 그 씨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3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그리고 마음 와닿으면서 고백하는 수많은 시편들이 지어졌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딱 보기 좋잖아요. 이스라엘의 첫대 왕 사울,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느니라. 너무 뭔가 막 맥락에도 맞는 것 같고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제 성격상 좀 뭔가 틀이 맞는 걸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고 그러면 삐뚤어진 걸 다시 맞추고 싶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 걸어갈 때 그런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 걸어갈 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왠지 그 하얀색 선 부분을 밟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딱 맞춰가지고. 요즘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덜었는데 어릴 때는 왠지 횡단보도 하얀색 그 선만 밟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그런 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1대,
왕을 사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이 사실은 좀 좋은 그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만큼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뜨겁게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KT에서 근무를 거의 한 이제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차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서야 와보면. 지금 제 동기들은 이미 목사가 돼서 사역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성도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뭐 그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KT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KT로 보내셨냐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그 사역자로 바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KT에 갔다가 훈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자의 길로 들어가는 것 둘 중에 뭐 할래? 라고 다시금 물어보셔도 저는 KT에 갈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치열하게 성도의 생활을 하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뜨겁게 KT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은 날마다 모여요. 딱 이틀만 안 모입니다. 이틀은 교제하기 위해서, 그 KT 직원들과 동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이틀 정도만 모이지 않고 월, 화, 수 날마다 모이더라고요. 밤에도 집에 안 갑니다. 집에 안 가고 뭐예요? 다들 사역이 바쁠 텐데, 집, 직장, 일 바쁠 텐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커다란 상급들을 받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결실들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수많은 간증거리도 봤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전했더니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거든요. 점심시간 때.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권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도 않았는데 수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같이 가볼까? 교회 간 적 한 번도 없는 분인데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 말씀에 군주가 한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땅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산속의 선물. 그런데 어떤 선물을,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아들에게 주는 것이 좋은 선물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제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자, 군주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군주의 땅을 가지고, 그러니까 왕의 땅을 가지고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종에게 혹시나 줄 수 있습니다. 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겠죠. 야, 나 왕인데 너 종 너무 잘한다. 내가 너에게 땅을 좀 선물로 줄게 하고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50년,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해서 50년마다 그 모든 하나님께 받았던 속했던 그 땅들의 소유자에게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 희년입니다. 그때는 만약에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50년째 이 희년째가 되면 나는 다시금 자유의 몸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누구에게 팔아버렸어요. 영구적으로 팔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건 팔았어. 근데 내가 영구적으로 팔려고 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나의 소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땅은, 왕에게 준 땅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내가 함부로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땅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 땅을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왕이 그전에는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백성들의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왕은 술을 써가지고 그 내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술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한 뒤에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독차지했습니다. 결국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왕이시여, 왕이 그런 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왕은 그 포도밭에서 죽을 것입니다. 개에게 물려서 그 포도밭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개에게 물렸다기보다 죽어서 그 포도밭에 있는데 개들이 그 포도밭에 누워있는 왕을 핥은 거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동산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미 하늘로부터 선택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들은 그 지역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빼앗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십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사탄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맞대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탈함, 자신의 것이 아닌데 강탈하고 빼앗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곡식 창고를 열어서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삶. 그리고 나의 현실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가 가진 것도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면 로또 맞은 사람처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세상이 주는 땅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주는 땅은 썩어서 없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에서 24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절부터 24절은 그 제사장의 거룩한 방과 그리고 이제 뜰에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이 솥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규례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다시금 그가 그러니까 에스겔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이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쨌건 그 인도자가 문곁 통행구로 다시 들어가서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제사장의 거룩한 방이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가는데 그 뒤쪽에 서쪽에 한 처소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거룩한 방 뒤쪽에 처소,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릴 희생 제물을 삶는 곳이에요. 그리고 소제, 그러니까 곡식을 굽는 그런 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면 성물이나 아니면 뭐 금령을 이제 범한 사람 또는 이제 이웃에 대하여서 범죄를 한 사람이 이제 드리는 제사 의식,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예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거기서 이제 삶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절 다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바깥 뜰이 있고 안 뜰이 있죠. 근데 바깥 뜰에 그 총 네 모퉁이에 거기에 뜰이 또 있습니다. 그 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2절 말씀 시작.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뜰이 같은 크기이며, 그 뜰 구석 안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의 길이는 대략 20m, 길이는 20m, 너비는 1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집의 용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거기에 이제 부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 요리를 하고 그런 것이기보다 선반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는 선반인데 어떤 선반이냐?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물을 삶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선반이 그 기구들, 뭐 칼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호챙이라던가 그런 그 기구를 넣을 수 있는 선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 딱히 선반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부엌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그 선반에 삶는 기구가 설비가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그 바깥들에 있는 거잖아요. 바깥들에서 삶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아닌 레위 사람들, 성전을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제물을 삶고 난 다음에 그 대부분이 수종드는 레위인들의 것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백성들이 헌금을 하면,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레위 사람들도 다 이제 그 정조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또 이제 분깃이 받을 것이 필요한데 이 레위인의 분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또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텐데요. 내일부터 설교가 너무 재밌을 거예요. 정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안 재밌었다는 게 아니라 내일 47장 한번 읽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있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랑 비슷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됐다면 이것도 좀 비교를 하면서 좀 함께 연구를 해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요한계시록 보시면 에스겔서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비슷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21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샘이 흘러나오는 것 얘기를 하는데 이제 47장에서도 물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성소를 통해서 이 새 성전에서 우리가 연구를 했잖아요. 새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온 땅을 적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늘의